있는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할까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여서 행복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네, OECD에서 때마다 통계를 내지요. 통계를 내는데 한 번은 세계에 있는 아동과 청소년들의 학업 스트레스에 대해서 통계를 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몇 등 했을 것 같으세요? 우리 청소년 친구들과 우리 청년분들이 조금 더 목소리를 내시는데 그러게요. 이런 데는 참 그렇습니다. 맞죠? 우리나라가 실제로 1위를 기록하게 됩니다. 또 반면에 행복지수는요. 수년간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통계를 보고요. 한 심리학자는 한국의 아동 청소년을 불행하게 만드는 이 스트레스의 주요 원천을 안타까운 부분이지만 부모라고 꼬집습니다. 물론 동의되는 부분이 있지만 사실 좀 서운하게 느껴지는 해석이지 않습니까? 부모로서는 부모의 입장이 있는 거지요. 사실 우리 부모님들도 자녀들에게 학업에 대한 강요를 하게 되면 스트레스 받는 거 압니다. 공부 스트레스로 힘들어하고 불행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세요. 이로 인해서 자식들과의 관계가 악화될 수도 있겠다라는 위험성도 아시고 또 여러분 어떤 부모가 자식이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고 싶겠습니까? 부모의 마음은 절대 편치가 않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이 학업을 강조해서 자식들이 스트레스를 받게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 심리학자가 말하기로요. 부모는 자식의 현재 행복과 미래 행복 중에 오직 하나만 선택해야 된다라고 하는 선택지에 내몰리게 되면 부모는 이를 악물고 후자를 선택한다는 겁니다. 이러한 생각과 감정은요 전염성이 강해서 자식들에게도 고스란히 전달되게 되고 그것이 한 가정을 지배하게 되다 보니 이 가정의 분위기가 사회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 사회의 분위기는 또 가정으로 이어지게 되어서 이 순환고리가 계속 이어진다라는 겁니다. 이런 세태를 보고요 심리연구소 함께의 소장인 김태용 교수는 많은 한국인들이 심각한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고 진단합니다. 특별히 생존 불안과 존중 불안을 겪고 있다고 말해요. 부모가 자녀들에게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를 주는 건 큰 이유가 공부를 잘하게 될 때에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 그렇게 되면 훨씬 안락한 삶과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지요. 그래서요 이 교수는요 대한민국 사회가 돈을 못 벌면 굶어 죽는다라는 생존 불안과 돈을 많이 못 벌면 무시당한다라고 하는 이 존중 불안이 부모와 자녀들에게 깊숙이 들어와 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로만 국한되는 겁니까? 이 남녀노소 가릴 것 없지요.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생존 불안과 존중 불안을 겪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인생 자체가 불안이라고 하는 족쇄에 채워져 있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심지어 이 불안이라는 족쇄는요 특정한 상황과 맞부딪히게 되어서 세력을 얻게 되고 그 힘이 커지게 되면 거대한 공포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인생을 괴롭히는 이 불안과 공포라고 하는 것 과연 이 족쇄는 풀려날 수 있는 족쇄인가? 과연 우리는 여기에서 승리할 수 있는가?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아주 심각한 불안과 공포의 현장을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고 난 뒤에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가버나움에 가고자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등장하진 않지만요 이 내용이 나오는 다른 본문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가버나움으로 가시기 전에 혼자서 산에 올라가 기도를 하십니다. 그리고 따로 출발을 하시지요. 그러니 지금 이 본문의 상황은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 배에는 제자들만 타고 있는 배입니다. 이들이 지금 바다를 건널 때가 언제라고 나오지요? 16절 말씀을 보니까 이것을 건너가는 때가 저물어 갈 때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날이 저물었다라고 생각할 때 이 저물었다라고 하는 시간을 언제로 보냐면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를 날이 저문 때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 12시간을요 3시간씩 묶어서 사경으로 표현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저문 때는 몇 시일까? 마태복음 14장 25절이 여기에 대한 힌트를 제공해 주고 있는데요. 저희 마태복음 14장 2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아멘. 자, 언제라고 그러지요? 밤 사경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은 12시간을 3시간씩 묵는다 그러니까 사경, 마지막 사경은 새벽 3시에서 아침 6시의 시간이 되는 거죠. 여러분, 실제로 이 시간이 어떤 시간대지요? 아침 해가 떠오르기 전이 가장 어두운 시간 아닙니까? 제자들은요, 지금 가장 어두운 시간에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건너가고 있습니다. 왜 그 시간에 건너갔는지 이유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신들의 상황 속에서 이 시간대밖에 갈 수 없는 형편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가장 어두운 시간에 길을 걷는 것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이렇게 바깥에 가로수가 이렇게 불등이 켜져 있어도 참 어렵지요. 그런데 불빛이 하나도 없는 바다 한가운데를 건너가고 있다.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근데 지금 말씀을 보니까 날이요, 어두운 걸로 끝나지 않아 보입니다. 우리 18절 말씀 함께 볼까요?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자, 여러분 아시겠지만 갈릴리 바다는요, 사실 바다가 아닙니다. 이 갈릴리 바다는 사실 호수입니다. 근데 이 호수의 크기가 어마어마하게 크다 보니까 바다로 인식이 되는 건 거예요. 이 바다처럼 느껴진 거죠. 그리고 이 호수의 지형이 어떤 것 보니까 호수를 산들이 둘러싸여 있습니다. 자, 그러니 이 호수는 명칭을 말하면 분지형 호수인 거지요. 지리적 위치는 어떠냐? 호수의 왼편에는 지중해가 있고요. 호수의 오른편에는 시리아 사막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 이 갈릴리 호수에는 이상기류 현상이 생깁니다. 갈릴리 바다에 형성되어 있는 속에 이 지중해 바다가 가지고 있는 시원한 대기와 시리아 사막에서 형성된 뜨거운 대기가 이 갈릴리 호수에서 만나게 되는 건 거죠. 그럼 이 이상기류가 일어나게 되면서요, 돌풍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돌풍이 어떤 정도냐면, 여러분 갈릴리 호수의 수심은 약 20m라고 보여집니다. 20m 정도 되는 수심의 돌풍이 불었다. 그러면 그 호수에 있는 표면에는요, 어마어마한 크기의 파도가 때마다 일어나는 건 겁니다. 집채만한 파도들이 막 일어나게 되는 건 거지요. 그러니 당시에는요, 실제로 갈릴리 호수를 건너다가 많은 인명 피해가 있었습니다. 지금 제자들이 이 상황을 맞닥뜨린 겁니다. 이 집채만한 파도를 맞닥뜨리게 된 거예요. 날도 지금 완전히 어두워서 불안해 죽겠는데 돌풍이 불어서 엄청난 파도가 밀려오게 되니까 완전 엎친 데 덮친 격이지요. 이 현장 지금 어떤 현장입니까? 불안과 공포가 압도하고 있는 현장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제자들은 어떻게 움직일까요? 함께 19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되어 있죠. 자, 노란색 글씨만 좀 유의해서 보면요, 제자들이 노를 저어서 10여리쯤 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10여리쯤 갔다, 지금 단위로 환산하면 한 4, 5km 정도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노를 저었는데 엄청 열심히 저은 거죠. 4, 5km 저었다 그러면 진짜 엄청 노력해서 저은 겁니다. 뭐 지금처럼 뭐 기구가 잘 돼 있는 게 아니니까요. 그러니 지금 어떤 겁니까? 이 죽을 것 같은 위기를 넘기기 위해서 정말 죽을 것 같은 엄청난 에너지를 써서 노질을 했다라는 건 거죠. 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발버둥을 엄청나게 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이 본문을 다루고 있는 게 요한복음과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인데 어느 본문에도 노질을 열심히 했더니 파도에서 벗어났더라, 이런 기록이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노를 아무리 열심히 저어봐도 여기에서 헤어나올 수 있는 길이 없었다라는 건 거죠. 여러분, 지금 이 본문의 상황을 유심히 보면요, 지금 제자들이 타고 있는 배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과 참 유사하지 않습니까? 인생이라는 바다 위에 나 자신이라고 하는 한 척의 배가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 또한 영문 모른 채 어두운 밤을 지나가고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이 타이밍에 어둠에 지나갈 계획이 없었는데 어둠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때가 있습니다. 나를 둘러싸는 부정적인 소식들에 노출될 때면요, 우리는 더 깊은 어둠 속에 들어가서 눈앞이 캄캄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을 느낍니까? 극심한 불안을 느낍니다.
불안정한 상황이 계속되고 통제되지 않으니까 불안한 마음이 요동치게 되는 건 거죠. 더군다나 갈릴리 파도처럼 예상치 못한 문제의 파도가 내 인생을 덮쳐올 때 나는 불안을 넘어서 공포에 휩싸이게 됩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 어떻게 움직이나요? 불안과 공포가 내게 장악되게 될 때 본문의 제자들과 같이 노지를 하기 시작합니다. 레이스에 나선 경주마처럼요, 문제 해결이라고 하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며 달려가죠. 내가 지금 생각하는 최선의 계획을 열심히 짜고요, 내가 동원할 수 있는 인적, 물적 모든 자원들을 총동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게 인생을 잘 사는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돌아보니 아무것도 해결된 것이 없었다라는 것을 곱씹게 되면 참 허탈해지죠. 허탈함을 넘어서서 허무해집니다. 그러니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전도서 기자의 고백처럼 모든 것이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하는 고백이 나오게 됩니다. 분명히 문제 해결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며 살아갔는데 솔직히 내 인생을 정직하게 되돌아보니까 나는 늘 갯벌을 걷는 인생과 같았구나. 열심히 걸었는데 내 걸음은 늘 늪에 푹푹 빠질 수밖에 없었던 걸음이었구나. 상황 개선을 하기 위해 열심히 노지를 했는데 오히려 불안과 공포에 휩싸여서 한 걸음도 나오지 못한, 그래서 문제 해결을 늘 불안과 두려움 속에 해왔던 나였구나. 이것이 우리의 삶의 하나의 자화상 아닙니까? 도저히 떨쳐지지 않는 불안과 공포 속에 있는데 이런 상황에 찾아오신 분이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찾아오셨나요? 우리 1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 텐데 저희 노란색 부분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시고. 아멘. 자, 제자들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가장 어두운 시간에 쓰나미와 같은 파도에 휩쓸려 있는 때입니다. 정말 죽기 직전의 상황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상황에 예수님께서 오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오세요? 바다 위를 걸어서 오십니다.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제자들 전혀 예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예상했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만약에 우리를 찾아온다 그래도 배 타고 오시겠지. 그게 정상적이잖아요. 배 타고 오시겠지. 아니면 근데 예수님이 오셔도 지금은 밤이 너무 늦었으니까 시간이 좀 지나서 동이 좀 트게 되면 그때 찾아오실 거야. 예상을 해도 그 정도 예상하는 게 상식적인 선 아닙니까? 물 위를 걸어오는 걸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전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주님의 방법으로 불안과 공포 속에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이런 일은요 신약 시대에만 있었던 게 아니지요. 바다를 떠올리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생각나는 게 출애굽기에 등장하는 홍해를 가는 사건 아닙니까? 모세가 이집트의 노예로 400년 동안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여서 이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14장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다시 서게 되지요. 홍해 앞에 섰는데 자기들 뒤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다시 자신들을 노예로 삼고자 하는 애굽 군대가 막 밀려왔죠.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고 뒤에는 군대가 있으니까 모세도 이 상황을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원성을 쏟아놓습니다. 아니, 지금 우리를 물에 빠져 죽게 하거나 여기서 죽게 하려고 우리를 구출한 거냐고. 모세, 당신은 우리를 구출하러 온 게 아니라 우리를 죽이러 온 거라고. 우리 이제 애굽 군대 그냥 항복해서 예전처럼 살아가겠다고. 그렇게 원성을 쏟아놓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한 노질은요 무엇이었나? 바로 애굽으로 돌아가서 항복하는 거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홍해가 갈라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넜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따라온 이집트 군대는 모두 바닷물에 휩쓸려 죽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누가 하나가 홍해가 갈라질 것을 알았겠습니까? 바다에 길이 날 거라고 누가 생각했을까요? 바다에는 길이 없습니다. 바다는 건너는 곳이지 길을 내서 나가는 곳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물 위를 걸으신 예수님, 이 두 기적을 통해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초점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내 백성 살리는 데에 진심이십니다. 여기에 전념하시니까요, 때로는요 하나님께서 자신이 만든 만물의 질서를 포기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을 살피시는 마음에 그 밤에 화살같이 달려와서 물 위를 걸어 오신 거지요. 제자들이 풍랑에서 고생하시는 것을 보시고요, 마음이 다급하시고 애가 다르셔서 배 탈 겨를도 없이 물 위로 걸어 오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자기 백성을 살리기 위해 바다를 가를 수 있는 분이시고 바다 위를 걸을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백성 살리는 데에 만물의 질서를 포기하며까지 이 일을 하시는 그 주님의 깊은 마음은 뭘까요? 이유는 아무리 씻어봐도 하나밖에 나오지가 않습니다. 바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백성들을 향한 주님의 사랑이요, 바다를 가르게 만들고 바다 위를 걷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이 일은 평안과 안식으로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될 진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주님의 사랑은 이례적이지 않아요. 말라기서 1장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어찌 우리를 사랑하냐고, 재앙과 같은 시대를 보내고 있는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 적이 없다고 말하면서 원성을 내뱉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작정하시지요.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유한한 인간의 몸으로 당신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 자체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 사랑의 결정체라는 건 거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요 이 땅에 수많은 기적과 역사를 일으키셔서 사람들이 겪는 고통과 아픔을 회복과 기쁨으로 바꾸셨습니다. 결정적으로 뭐 하셨습니까? 인생들이 정죄와 사망으로 마무리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자기의 목숨을 내놓으셨습니다.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기 위해서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십자가를 묵상할 때 꼭 놓치지 말아야 될 진실이 있습니다. 아, 하나님이 내 인생 살리기 위해 모든 걸 쏟아 부으셨구나. 여러분, 예수님의 이런 행적은요 사실 보통 상식으로는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통의 상식은 어떻습니까? 내게 떡 하나 주면 나도 떡 하나 드리는 게 상식입니다. 내게 벌 주면 나도 그 사람 똑같이 벌 주는 게 세상의 원리입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살아가는 게 우리가 살아가는 당연한 생리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르시죠. 무한한 존재가 유한한 존재로 하등한다는 것, 하등하는 걸 넘어서서 자기의 목숨을 내놓는다는 것,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합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니 이 모든 게 가능합니다. 사랑하시니 하나님의 자리에서 인간의 자리로 내려오실 수 있었던 것이고요, 사랑하시니 자기의 목숨을 던져 백성을 구원하는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주님의 사랑이요 인간의 불안과 공포를 뚫고 들어가서 참된 구원으로 마무리하게 하십니다. 이 진리가 우리 가운데 세워지게 되면 홍해 앞에 선 모세의 고백과 같이 우리의 삶에도 새로운 고백이 생겨지게 됩니다. 우리 함께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모세도 홍해 앞에 섰을 때, 또 애굽 군대가 뒤따라올 때 엄청 쫄았을 겁니다. 속되게 말했어요. 그런데 그때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뭐하라 그러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하신 일을 보라고 말을 합니다. 세상은요 불안한 상황에 놓여질 때에 재빠르게 액션을 취해서 노를 젓는 게 맞는 방식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신구약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하나님은 그럴 때일수록 나의 노지를, 조급함에서 나오는 나의 방법을 신뢰하는 게 아니라 인생의 구원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것을 말합니다. 가만히 서서 하나님을 바라볼 것을 말합니다. 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구원과 연결됩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이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시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스텝은 무엇일까요? 분주한 노질이 아닙니다. 가만히 서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자녀이고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과 공동체를 인도하신다는 믿음 위로 서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는데 제가 기회가 될 때마다 저희 장인 장모님이 은평구 신사동 쪽에 살고 계시는데 한 번씩 이렇게 저녁에 식사를 할 때가 있습니다. 하다 보면 이제 저희 아버님도 이런 교회 사역과 이런 데 진심이신 분이시라 이런저런 나눔들을 많이 하게 될 때가 있는데 이런저런 나눔을 하다 보면 속에 있는 내용들도 나누게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쭉 풀어가다가 그냥 보통 다 듣고 계세요. 듣고 계시다가 이제 헤어질 때 길게 말 안 하시고 딱 한마디 하십니다. 조 목사, 하나님이 조 목사 많이 사랑한다. 이 말씀 딱 하시더라고요. 맨 처음에 이 말씀을 왜 하시나라고 했는데 물론 맞죠. 우리 늘 주변에 인사할 때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말하는데 제가 말씀을 읽다가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표면적으로만 알아왔구나. 하나님의 사랑은 이처럼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사랑인데 이 사랑이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진실이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일상을 어떤 마음으로 살고 있으십니까? 특별히 지역 재개발과 이주를 하는 상황을 보다 보면 여러분들 매주 교회 소식을 들을 때마다 느껴지는 게 있지요. 이사하는 분들이 정말 많구나. 야, 진짜 이제 보강동에서 사시는 분들이 적어지구나 라는 게 느껴지고 그게 나의 일이신 분들도 너무나 많이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의 삶도 너무나 분주하고 바쁜 가운데 보내시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불안하다 보니 나의 노지를 더욱더 힘차게 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불안과 공포가 내 인생 가운데 짓눌려 올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자리 잡힌 모든 불안과 공포의 바다를 뚫고 내 인생 가운데 오셨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것을 이겼다. 시편 48편 14절에서 화자가 이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48편 14절 말씀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의 하나님이시니 아멘. 우리를 사랑하셔서 모든 것을 이기신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더 이상 내 앞에 펼쳐진 파도 때문에 움츠러들거나 두려워하거나 과도하게 공포에 질리지 맙시다. 여러분, 역으로요.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진단해 볼까요? 역으로 두려움과 공포와 불안의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자리입니다. 여러분들의 불안의 자리에 주님을 초청하십시오. 여러분들의 공포의 자리 가운데에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십시오. 그때 나름대로 내 인생 잘 살아보려고 열심히 노질하려고 했다고 한다면 노질이 내 인생을 구원해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을 구원해 주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진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세워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의 자기장 속에 우리의 인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인생과 함께하니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진리의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써내려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세월 가운데에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오롯이 세워질 수 있는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삶에 펼쳐진 여러 가지 일들을 보게 되면 건강과 관계와 내 삶을 찌르고 있는 모든 상처들을 마주할 때면 우리는 불안과 공포에 질릴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런 불안과 공포가 내 마음을 장악할 때마다 눈을 들어 오히려 불안과 공포의 자리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자리임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여러 곳곳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희생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사랑받는 자로 살아가는 것임을 기억하며 나아가
이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이 진리의 말씀을 붙들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삶의 곳곳마다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의 하나님이시니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라고 하는 시편의 고백을 우리의 삶에도 써내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며 사랑으로 모든 걸 이해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